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3년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뭐 매일 꾸준히 하지는 않고요. 생각날 때마다 하는데 어떤 날은 제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랑 같이 합니다. 아내랑 같이 하는데 어떤 날은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는 날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그럼 나 혼자라도 갔다 올게 하고 안 가고 그냥 교회에 가서 눌러 앉아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저보고 혼자 갔다 오니까 좋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안 갔으니까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아내 없이는 운동하는 게 좀 솔직히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그 정도로 모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내가 없이 건강한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없이 성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아내가 없는 건강이 필요 없듯이 사랑이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내가 의미가 없듯이 돈을 한 개 쓸 내가 없다면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옳게 가느냐, 어떻게 빨리 가느냐를 묻는 대신에 어떻게 대신에 누구와 함께를 물어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종교는요 방법의 종교가 아니라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게 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내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아름답다의 아름이라는 뜻이 나답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나답게 사는 게 아름답게 산다는 거랍니다.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쇼츠를 통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답게 산다는 그 말에 정말 멋있잖아요, 말이. 근데 그게 허울 좋은 말에 빠져서 우리 이렇게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게 나답게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나답게 사는 게 좋은 것 마냥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답게 산다는 거짓과 함정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쾌락에 취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다운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쾌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은 나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가끔 그거에 빠져서 내가 나답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나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그 자신의 위치에 맞았을 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위치이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톱니바퀴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큰 톱니바퀴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작은 톱니바퀴인지 자기가 정말 중요한 톱니바퀴인지 자기가 흔하게 쓰일 수 있는 톱니바퀴인지 모릅니다. 누가 알까요? 하나님만 압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답변을 듣고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물고기를 잡으면은 빨리 죽는 동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걸 개복치라고 하는데, 개복치 말고 더 빨리 죽는 동물이 있습니다. 정어리입니다. 요거는 잡으면 거의 항구에 도착하면 거의 바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정어리를 그래도 항구까지는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채로. 그래서 그걸 정어리를 끝까지 그리고 살아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어리를 주로 노르웨이 쪽에서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한 어부가 생각해낸 게 메기를 집어넣습니다.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정어리에 아주 천적이거든요. 한두 마리만 딱 집어넣으면 몇 마리만 있고 다 살아서 온다는 겁니다. 그 메기가 무슨 효과를 하는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정어리에게 줘서 정어리가 살게끔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목표를 향해 가는 정어리 같아서 우리가 천적이 없고 우리가 삶이 편안하면 그냥 쉽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에게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힘듦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 매기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정어리가 죽지 않는다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어도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존재라면 굳이 수족관에 매기를 넣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천적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정어리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매기와 같은 과제를 주시거나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독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존재로 우리가 늘 그려지잖아요. 그런 게 좀 우리 기독교로서 너무 기독교는 뭔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건 없네, 막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늘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런 기독교죠.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 이제 주변 나라 국가와 싸울 거 아니에요? 막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싸워서 다 이깁니다. 근데 그 당시 마차를 끌고 있는 그 병거가 있었는데 말이 그 마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돌격하는 그 속도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앞으로 막 돌진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싸워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다 전리품으로 남겠죠. 말이 막 1000마리, 뭐 병거가 몇십 대, 몇백 대가 막 생기겠죠. 그러면은 다윗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다 부셨어요. 병거를 부시고요. 말이 뛰려면 말 뒤에 힘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끊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병거는 부셔버리고 말의 뒤에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다 끊어버렸어요. 말이 1000마리 넘어가는 걸요. 그거 있으면 엄청 힘이 셀 텐데요.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덕분에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늘 자기는 병거도 별로 많지 않았고 말도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의지하지 않으려고요. 그 덕분에 다윗은 평생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의존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거는 마귀가 평생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1년만 유혹하지 않아요. 5년만 유혹하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 젊었을 때 한 20년 정도만 유혹하지 않아요. 어떻게 유혹해요? 평생 유혹해요. 매일 유혹하고 매일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평생 나를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요, 악한 것을요, 악한 생각들을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악한 생각이 들면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다윗도 말년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걸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기도 하죠. 마귀라는 게 1년 우리를 유혹하고 5년 유혹하고 그리고 끝나면 우리도 하나님 1년 정도 혹은 5년 정도만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악한 죄를 저질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젊었을 때, 젊은 시기 때만 악한 것이 오든가 늙은 시기 때만 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골고루 옵니다. 젊었을 때도 오고요, 늙었을 때도 오고요, 죽는 때도 옵니다. 골고루 옵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뉴스를 펴보세요. 아무 때나 악에는 젊은 사람, 악에 빠진 사람은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골고루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전 세대에 걸쳐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여러분 한평생 사실 텐데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 10대 때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겁니까? 아니면 중년 때만 하나님 의지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평생 의지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이제 20살이 돼서 혹은 10대 청소년이 돼서 담배를 핀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가 담배를 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담배를 폈다고 해서 제가 폐암에 걸리지는 않아요. 폐암에 걸리는 사람 누구예요? 그 담배를 피는 그 자녀들이 걸립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욥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손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라.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폐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머니에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하게 살고 좀 지혜롭게 살고 남을 돕고 살고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들, 딸, 왜 여러분의 자녀에게 술을 먹지 마라, 술을 좀 먹어도 좀 자제해라,
담배를 펴도 좀 자제하면서 펴라, 아니면 끊어라라고 하는 이유 뭔 이유입니까?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괜히 그런 거 하면 너희 몸도 나빠지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남을 돕고 살아라, 남을 사랑해라, 좋은 말을 해라, 좋은 행실을 해라,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더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어젠가 그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리고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너무 간만에 한 전화를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간만에 전화를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류가 좀 없다가 그러면 어떠냐? 어색해. 서로 어색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전화할 때 어때요? 좀 전화가 짧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은 누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짧게, 또 어떤 분은 또 길게 말합니다. 길게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여러 번 자주 전화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전화가 또 깁니다. 어떻게 지냈냐, 뭐하고 지냈냐, 그래서 막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그 길이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인데 그 차이가 뭐냐면 친한 거고, 그리고 많이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많이 교류를 한 사람은 많이 교류를 한 사람은 길게 합니다. 근데 짧게 교류를 했던 사람은 이게 어색해서 길게 못 합니다. 관계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색하지만요, 조금씩 하잖아요. 그럼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하는 거요? 솔직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해보면, 그 사람과 해보면 조금씩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색해하지 않아요. 누가 어색해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어색해합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예배도 뜨문뜨문 나왔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기도가 잘 안 되겠죠. 스스로도 어색하겠죠. 스스로도 좀 뭔가 불안하겠죠. 스스로도 뭔가 초조하겠죠. 왜냐면 기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창세기 좀 읽다가 레위기 가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해봤어야죠. 해보지 않으니까 어떤가? 늘 새롭죠.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죠. 왜요? 자주 안 읽어봤으니까요. 근데 자주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이런 일을 하셨었지, 그때 그러셨지 하면서 성경이 친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좋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관계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개선하지는 않아요. 즉 노력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외 다른 때도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됐어 그만해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일찍 깨웠다 나를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 때나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반겨주십니다.
어색한 건 우리지. 우리가 어색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어색해 하지 않습니다. 왜 어색하다고요? 네, 우리가 자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기도하지 않고요. 자주 성경 보지 않고요. 자주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다 낯선 겁니다. 그렇게 낯서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보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이 사랑으로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담배를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많이 교류했던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교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면 그게 다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귀찮은 소리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는 우리가 어색할 텐데, 그래서 매일 조금씩 만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어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